우리는 생활 속에서 가끔 가시가 박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다가 가시가 박히고, 또 생선 다듬다가 가시가 박히고, 또 우리가 어디를 백사장을 맨발 걷고 가다가 가시가 박히고, 이렇게 가시가 박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는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보면은 아주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작은 거고 그야말로 보잘것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시는 그 몸을 괴롭게 하는 거죠. 그야말로 편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 가시를 빼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이 가시가 이렇게 육신에만 박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바로 내 삶 속에서 또 영적으로 가시가 박힐 때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가시를 아예 처음부터 없어야지 왜 가시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에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게 됩니다. 3층 천에 올라가게 된 거지요. 그때에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고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체험은 어느 누구도 체험하지 않았던 그 체험을 한 거예요. 특별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한다고 한들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말들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성도들과 비교했을 때에 이건 비교도 안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전부 다 이야기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러한 체험을 한 겁니다. 바로 이런 엄청난 계시를 받았는데 지극히 크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 큰 계시를 보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육체의 가시, 그 육체의 가시는 사단을 통해서 주시기도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단이 사자를 주셔서, 사탄의 사자를 주셔서 괴롭히는 겁니다. 그 가시가 박힌 거예요. 그 가시가 박혀서 괴로운 거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에 찔리고 그 가시가 고통을 줄 때마다 뜨끔거리게 되고, 또 정신 차리게 되고, 그리고 도대체 그 불편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나는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주께 간구해 작정하고 기도를 한 거지요. 이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라 하면 뭘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안질이 있다는 거죠. 안질. 그래서 눈이 좋지 않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서를 서신서를 13권을 썼다.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직접 다 쓴 게 아닌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설교를 하고 그를 대필해서 썼을 것으로 이렇게 다 그 서신서를 공부하다 보면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이 문장력이 딸려서인가? 아닙니다. 그는 그 문화생으로서 아주 뛰어난 그런 석학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잘 아는 거지요. 많이 아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쓰지 못한 걸 보면 그가 눈이 나빠가지고 대피를 시켰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간질 그 뇌전증, 지금으로 말하는 뇌전증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질병을 알았을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이 사도 바울에게는 남들도 다 아는, 그리고 극복할 수 없는, 그리고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 응답하시기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가시가 떠나기를 기도했는데 완전히 떠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살아갈 수는 있는데 늘 찌르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깔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이 말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능력이면 온전해지는 거지, 무슨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까? 아니, 능력이 있으면 강한 데서 온전해져 가지고 어느 누구도 견줄 수 없게 만들어야지, 왜 능력인데 약한 데서 온전해지냐 하는 거지요. 바로 이러한 방법은 바로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하는 이 엄청난 비밀을 깨닫고 오히려 이 약한 거를 자랑하겠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을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멀쩡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비난을 받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육체의 가시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궁핍도 있고 박해도 있고 공고도 있고, 이게 도대체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사도라고 하는데, 적어도 딴짓 안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거지요. 그런데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러니까 자신이 약한 그때에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있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강한 역사를 고백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육체의 가시 없이 멀쩡해 가지고 건강해서 주님의
그 능력이 내게 강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능력 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에 바로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본인들에게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저도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예수를 처음 믿을 때부터 고백하게 되고 오늘날까지 왔습니다마는, 그 가시는 오히려 나를 강건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아주 귀한 그러한 채찍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내가 약할 때 곧 강해지는, 나는 약하지만 우리 예수님 때문에 강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